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계시를 말하면 그것을 바꿔서 말할 때 십자가의 교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교환시키는 줄 믿습니다. 더 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한다면은 아담의 DNA가 예수님의 DNA로 완전히 바꾼 사건이 십자가의 계시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더 이렇게 완전히 열려 있는 그런 계시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십자가의 계시를 넘어 부활의 계시로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가 되셨죠?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죠. 성령으로. 예.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으면 예수님 부활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는 그냥 한 훌륭한 분의 십자가일 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예수님이 이제 로마 식민지에 속한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민족으로 많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 33살의 나이에 연세라고 하기도 그렇죠. 33살의 나이에 불법 재판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세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보다 훨씬 평균 수명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석가모니는 80세, 공자는 72세, 이슬람교의 무하마드는 63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무덤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의 재는 화장을 시켰죠. 재는 6곳에 분산돼서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 최상층의 인사가 제공한 그 동굴 무덤에 매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큰 돌로 딱 막아서 누구도 그 무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했고요. 또 군병들이 다 지키고 있었고 봉인이 되어 있는 그런 무덤이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누가 무덤에 가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 우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쯤부터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 퍼져 있었고 갈릴리 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 황제까지 다 전해졌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는 전 지역에 6개월 동안 다 적어도 6개월이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예언 소식이 아마 전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사람이 누구들이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정말 헛겁니다. 헛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남서울교회가 존재해요? 기독교라는 게 존재해요? 사기인데? 6개월 전부터 했던 얘기가 다 사기인데? 없어요. 다른 종교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만큼 부활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실이고 중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나중에 거짓 뉴스, 요즘 말하는 가짜 뉴스를 그냥 퍼날랐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은 도둑질해 갔다고 돈 주고 이 군인들을 매수해가지고 그 거짓 소문을 퍼뜨렸죠.
거짓은 다 드러나죠. 그렇죠? 예.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고 몸의 부활에서 몸의 부활. 예. 예.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영적인 부활만 생각하는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고 그래서 생선을 잡수시잖아요. 예. 부활하신 상태에서 생선을 잡수세요. 예. 그리고 만져보라고 하잖아요. 그 못자국과 이런 것은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옆구리에 창자국. 그래서 다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는 일을 하셨죠. 예. 오늘 그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을 또 만나볼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다가 이제 40일 지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열흘 있다가 이제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또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요.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니까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하나님 계시지만 또 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령님 오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예. 예.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탄생하면서 이제 마귀가 정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고 온 세계에 펼쳐지게 된 거죠. 예.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거죠. 뱀의 머리라는 것은 뱀의 권세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뱀은 옛뱀이잖아요. 옛뱀의 권세가 뭐예요? 옛뱀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의 권세가 뭡니까? 죄와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물론 마귀에게 지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다 깨뜨시고 마귀의 권세를 밟아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죽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어떤 때는 한 3,000명이 다 믿었잖아요. 예.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 교회가 왕성하게 퍼져나간 세워져 나간 기록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죠. 그리고 살아있는 증거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 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확실히 하면 좋겠어요. 그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 제자들, 형제, 자매들의 그 존재의 의미를 알면 알 수 있죠. 예. 존재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존재의 목적이 그들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사명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 만남을 경험한, 그리고 부활 계시를 받은 부활의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활 만남, 예수님의 부활 계시를 받으라 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아주 특이한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그냥 환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실제 일어난 사건. 성경은 마가복음 9장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 여기서 누구죠?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그냥 믿는다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등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옥도 등급이 있습니다.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나 적게 지은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공의에 안 맞잖아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정말 목숨 걸고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냥 대충 믿고 그냥 주님을 나의 구주로만 믿고 주님을 믿고 간신히 부끄러운 가운데 천국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똑같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예.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죠. 멸류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지내는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죠. 그 요한을 특별히 데리고 가셔서 산에서 이제 딱 만난 거기 신기하게 모세도 나타났고 엘리야도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도 있고. 와. 뭐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죠. 정신이 일 정도인 거죠.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과연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일까? 저는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죽기 전에 경험하는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예수님 부활이 아니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 부활해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 어디에 주님이시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님. 어디에 왕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우리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영광 가운데 또 임하실 것입니다. 자, 근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러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좀 더 높은 산으로, 좀 더 사람들의 방해가 없는 그런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때 일어났어요. 변형이 됐죠. 어떻게 변형이 됐어요? 얼굴 모습이 변했어요. 옷이 광채가 났어요. 도저히 뭐 빨래꾼이 뭐 어떻게 이렇게 하기 희할 수 없을 정도로 변형이 되고 아주 눈부시게 희어지고 빛이 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뭐 표현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누가복음에서도 9장에 보면은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좀 더 섬세하게 기록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셔요? 4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셋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기하죠? 모세는 누구예요? 모세 율법이 모세 율법이 누구를 예언합니까? 예수님을 예언하는 책이죠. 구약 성경에. 그리고 수많은 예언서들이 예언의 말씀들이 누구를 예언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예. 항상 성경은요 거꾸로 봐요. 십자가를 부활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부활을 보는 것입니다.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의 오경을 예언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 원리들이 여기 기록 가운데 담겨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광이 막 쌓여 있었고 무슨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 나중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들의 이야기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과 말하자면 셀모임을 갖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이 같이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딱 거기 주인공이시고 셀모임을 갖는데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 그리고 떠나가실 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이 이루실 일 뭐죠? 그게 복음이죠.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걸 중심으로 교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리죠. 왜 소리가 들렸냐면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여기서 살죠. 그랬어요. 저희가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집 짓겠습니다. 여기 살죠. 뭐 내려갈 거 뭐 있습니까?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나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너희입니다. 복수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예.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오늘도 아침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나오잖아요.
이 좋은 것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다. 한 가지. 우선순위는 딱 한 가지. 뭐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처럼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빚진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 오셨는데 예의상 우리가 또 실제 사랑하는 마음이 잘 대접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뭔가 뭘 해드리는데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바꾸라고 말씀하시죠. 내 말을 먼저 듣고 무릎에 딱 조아래 내 말 좀 듣고 그리고 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밥 먹어도 되지 않냐. 그 말씀 아닙니까?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어요. 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딱 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게 완전히 정점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내 눈에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부활 연합된 사람. 예. 그래서 부활 만남을 통해서 부활 계시를 받고 부활 연합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에 부활을 계시하는 그런 말씀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셨고요. 또 온 인류에게 구약에서 보면 시편과 또 이사야서 말씀 속에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부활을 예언해 놓으셨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비밀이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을 통해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할렐루야. 마지막 나팔 언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또 지상 재림하실 때가 있죠. 근데 그건 뭐 따로 계시록에서 좀 공부해야 되지만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 성도의 이 부활이 이 비밀인 거예요. 비밀. 부활의 비밀. 예. 믿으십니까? 예. 그럼 살아남은 사람 어떻게 되냐?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주 순식간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치 변화된 그 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픔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나파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살아나고 이건 이제 신자의 부활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부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15장 52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3장의 18절에 보면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예.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주님의 형상과 같이. 할렐루야. 주님의 형상과 같이. 나 자신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내 자신을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형상과 같이 변화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사람들이에요. 다 이해가 안 되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그런데 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주님의 부활의 이 계시를 제대로 받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런 사람들 가르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다. 세상을 이긴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외아들 하나님 주셨는데 왜 바치라고 그러십니까? 따질 수도 있는데 그냥 한 말씀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딱 바치잖아요. 부활 신앙이 아니면 죽어도 살 거라는 믿었잖아요. 로마서에서 그걸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믿음이었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그 부활 계시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만난 이야기가 성경에 쭉 나오죠. 이 복음서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복음서 마지막 부분들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 누구를 만나셨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매님들이에요. 네, 자매님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죠. 네. 그렇잖아요. 예, 뭐 군대 갔다 휴가 딱 나오면 누구 먼저 찾아가는가? 애인 먼저 찾아가죠. 그렇죠? 예, 제일 사랑하는 사람 먼저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부모도 없잖아요. 막 애인부터 찾아가는 이런 그게 약간 배신감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예,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죠.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무덤을 보러 간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들었지만 믿질 않았죠. 그 계시를 받고 부활을 하신 주님 만나는 거하고 연합돼서 그 삶을 누리는 거하고는 좀 단계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과 딱 마주쳤잖아요. 엔카운터 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딱 만나니까 만나서 예수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샬롬. 평안하냐? 평안해라. 예.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 그때 딱 예수님 발붙잡고 경배를 드리죠. 예.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예.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날. 그래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들 무서워했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예. 나다. 예. 그 다음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기록이 있습니다. 11 제자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일러준 산에 이르렀다. 예수님을 뵙고 절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라고 마태복음 28장에 주보 안쪽에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산이 어떤 산이겠어요? 부활을 말씀하신 산이 아니겠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그 현장에 가서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예.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그 레마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언제 딱 깨달은지 아세요? 성찬식 할 때요. 성찬식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먹고 같이 떡과 잔을 나눌 때, 축복하고 감사하고 나눌 때, 그때 주님을 딱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때 성경을 예수님 풀이해 주셨는데 그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말씀 시편과 모세경고 이런 말씀들이 다 나를 위해서 예언한 거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딱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때 비전이 열리고 열정이 타오르고 기쁨의 감동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이제 뭐 해 먹고 사나 그러고 토박토박 가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살아났잖아요. 부활 계시를 받으면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시몬.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하고 말하고 있었다. 예.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 또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평강이 있을자다.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제 예수님 처형했으니 자기들도 어떻게 될 것 같고 예수님 돌아가 있으니 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살 길이 막막하고 예. 또 다시 또 들어가서 너 다시 왔냐? 창피한 생각도 들 거고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정말 망감이 교차할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딱 주신 말씀이 샬롬, 평안해라, 평강해라, 평안해라. 예.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셨는데 울고 있었어요.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우리도 울 때가 있죠. 왜 우십니까? 왜 울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 부르신 거예요. 너 누구 찾고 있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왜 우나? 나는 누구를 찾나? 주님을 만났는데도,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여전히 기쁨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계시가 필요하고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열 제자에게 나타나신 얘기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승천을 예언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승천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족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 우리는 한 가족이다.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아멘. 옆에 사람들이 한번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열한 제자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집에 모였어요. 아마 집에서 이제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대책을 강구하면서 앞으로 또 올 공격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대책을 마련하는 셀모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엔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신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있으라. 그때 이제 도마가 주님의 손으로 주님 손 만져보고 또 그 손가락으로 그다음에 손으로 옆구리에 청자국 만져보고 주님을 믿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의심을 떨쳐버렸습니다. 우리의 온갖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의 증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고 나서도요, 침례받고 나서도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온갖 혼잡하게 만들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온갖 의심들이 막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도마처럼. 도마는 부활의 증거를 확인하고 의심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디베랴 바다에서. 그리고 또 게바에게 나타났어요.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졌던 베드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좀 특별한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면서 예수님 몇 번 부인했을까요? 30번? 300번? 부끄럽죠.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큰일 났네. 어떻게 마주치지? 근데 딱 마주친 거예요. 주님이 가만두시겠어요? 그걸 다 만져주시죠. 그래서요,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회복만을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라이프 클래스 엔카운터 하면서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데스티니로. 셀리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이제 새롭게 주님 믿는 사람 내가 어떻게 언제 거기까 나가나 성령이 이끄시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회복시켜줬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고백할 때 회복이 일어나요. 그때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계속 또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내 양떼를 쳐라. 그 다음에 내 양떼를 먹여라.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은 주님의 영혼들이고 우리 형제님들은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양들이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그 말씀에서는 어린 양떼예요. 이제 영적으로 요한 리스의 말씀대로 하면은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떼를 쳐라, 훈련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청년 단계에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양떼를 먹여라, 리더들을 잘 먹여서 리더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명확한 그 전략을 주셨어요. 전략을. 예. 그리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거야. 이 말은 순교의 길을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나를 따르라. 예.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이 부활을 계시해 주셨던 그 영광을 받던 베드로에게, 나중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영광을 친히 본 자다. 예.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친히 본 자다. 경험했잖아요. 그 산에서. 예. 그래서 회복되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할렐루야. 회복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으면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냥 어린아이처럼 있을 거예요. 청년이 돼야죠. 부모가 돼야죠. 예. 영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어떤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은 내가 죽으면 이 자식 어떡하나. 그래서 그냥 둘이 한꺼번에 죽어버린 그런 부모 자녀도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가 먼저 죽을 텐데 어떻게 누가 돌보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고통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나 혼자는 안 돼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컸는데 요즘엔 보면 나 결혼 안 할 거예요.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을 거예요. 어떤 제 그 아들 친구를 만나는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결혼해도요 저는 자녀를 안 낳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 강의를 쫙 했죠. 우리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느냐. 예. 그래서 어떤 게 진짜 행복한 것이 뭔지 아느냐. 예. 그래서 다시 또 만나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한 유다, 이런 동생들에게 나타나고, 또 모든 사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할렐루야. 예,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걸 다른 번역에 보면은 맨 나중에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죠. 진짜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도 부활 만남을 주셨습니다. 부활 계시를 주셨습니다. 부활 연합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 나는 맨 나중에 달이 차지도 마서, 이게 뭐야? 달도 차지 않아서 난 그런 존재.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는 문열이라고 했는데, 문열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부활하신 주님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부활 계시, 예수님의 부활 계시, 예수님의 부활 연합. 그래서 부활 증인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로 나타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됐습니까?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까? 아직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그 못자옥난 손으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저를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계시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연합돼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저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원 무궁토록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성령님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저를 포함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부활절에 주님, 마리아처럼 제가 주님 발 앞에 주님 말씀 교제를 통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나는 이것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영적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자라나서 청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자라나서 영적 아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두벅두벅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디나 계시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죠? 이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앞으로 나오시기 어려우신 분 옆으로 통로로 나가셔도 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정말 잘 결단하셨습니다. 주님, 제 이 결단을 받아 주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님, 저의 결단을 이 시간 받아 주십시오. 주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이 주일 아침에 저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저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